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아버지 가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아버지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소리나 이 찬양을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향기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통치하시네 박대하신 주님 박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전능의 큰 영광으로 오늘 되신 주님 박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전능하게 큰 영광으로 오늘 되신 주 오늘 되신 주 오늘 되신 주님 주님 앞에 모든 소리입니다. 주님은 공개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속하여진지 왜 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고 내 믿고 또 의지하네 저는 주님 그걸로 아직 것을 나는 아직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하지 내 맘이 항상 편하지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마 겁내지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하와가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시간 잠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또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영광 요절이 드려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다른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자정하여 주셨소.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님 옆에 찬양으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앞뒤 자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뒤 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의 원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9월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로 드려지니까요. 우리 8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9월달을 맞이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예배 때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통독해 주시고 성경 필사에도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다음 세대 제자 운동 소그룹이 있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가정별 대신방을 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신청서 뒤쪽에 마련해 놨거든요. 여러분이 적어서 저한테 내주시면은 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소그룹 제자훈련 1단원 2과이고요. 저녁 7시 30분까지 예수님의 사랑 교재 또 성경 필기도구를 지참하셔서 같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받고자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문경남 원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급입니다. 구원으로 가시사 날 받아들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들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듯 날 받아들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듯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듯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듯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저희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8월의 마지막 주 예배드리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위에 저희 육신도 지쳤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살기도 하며 육신의 연약함과 인격적 미성숙으로 인해 게으름과 짜증과 불평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 탓, 환경 탓, 남 탓하기에 익숙한 제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제 인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질서 있는 세계, 주님이 보낸 이상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자연의 질서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고 이 작고 아름다운 공간에 빈 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다리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돛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나를 믿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보고 또 책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던 장면입니다. 삼손이 결국 어떻게 자신의 힘의 비밀에 대해서 들릴라는 여인에게 털어놓게 되는지의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가 생겨요. 왜 삼손은 자기를 해하려는 들릴라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삼손이 자신의 거짓 비밀이긴 하지만 하나를 털어놨을 때 들릴라가 그대로 삼손을 묶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면 그때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깨달았을 수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그 일을 그냥
넘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려 들릴라가 몇 번이나 삼손에게 이 일을 시도합니까? 3번이나 시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 4절로 2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삼손은 3번이나 자신에게 죽일 거짓말을 하는 들릴라에게 그냥 그렇게 유혹의 노미가 넘어가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눈이 뽑히는 비극의 자리에 이르렀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밧세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봤는데 그 여자가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말이 논문의 제목에 들어있는 이름인데 그 논문의 부제목이 뭐냐면요,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가 부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논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다 이겨냈는데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편안할 때, 가장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이름만 들었으면 다들 벌벌 떨 때에 자신이 내가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이기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교만, 오만, 자만이 들어와서 있는 것을 바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죄를 지은 시기가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가장 못 나갈 때, 가장 핍박받을 때, 가장 힘들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시기는요, 자기가 가장 평안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요, 망신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비서와의 바람난 게 세상 가운데 들통이 나가지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밖에도 대통령 우리나라에 후보될 사람이 비서와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감옥에 간다든지, 또 국회의원이 공적인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들통이 나서 막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또 존경받던 목회자가 한순간에 이 성적인 스캔들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리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르다가 패가 망신한 것을 뻔히 보면서도 왜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가는,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정점에 올라가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들은요, 자신의 성공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삼손이 바로 그 밧세바 신드롬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삼손은 평생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 의도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딥나에 갔을 때 이쁜 여자를 보고서 부모에게 결혼시켜줘 이랬더니 부모가 삼손의 청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좋은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청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줬잖아요. 부모도 이겨먹는 삼손인데 누가 삼손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리라고 하는 예쁜 여자가 자기를 자꾸만 유혹하면서 자신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것이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가소롭게 느껴지고 또 그런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야, 내가
고작 그런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 설마 내가 넘어간다고 해도 내가 그로 인해서 죽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냐? 나 삼손이야, 삼손. 이런 오만함, 자만함, 교만함이 삼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 마지막 세 번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버렸어. 그런데 삼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이 싹둑 잘릴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방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공했을 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바세바 신드롬 같은 그런 증상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꼭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런 증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새 담배값을 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쬐끄맣게 해놨어요. 너무 막 징그러워가지고. 그런데 담배 피우면 폐암 걸려 죽어요.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렇게 막 경고문구를 넣고 했어요. 그런데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안 핍니까? 무서워. 못 피겠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그 담배를 꺼내가지고 피워요. 우리도 이제 예배 준비하다 보면 밑에 담배를 어찌나 많이 피는지 담배 공소를 예배 때 시간대마다 이렇게 주워가지고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곤 하는데 정말 담배를 많이 피고 심지어는 주중에 보면 여기 가서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골목에 들어와서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그렇게 금연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새 노담 사피엔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 인류라고 해가지고 담배를 피지 않으면 폐활량이 좋아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학생들이요 담배를 핍니다. 왜요? 왜 필까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놈 하나 있네,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삼손의 사례를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도 조심해야 돼. 너네도 삼손같이 넘어질 수 있어. 너네도 두 눈이 뽑히는 것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비극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너네도 바짝 정신 차려야 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렇게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는 거예요. 또 롯이 멸망할 때도 사람들이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방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다니기 참 오래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 방심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계속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방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의 눈도 삼손처럼 뽑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없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되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일어나고 있는 하와이, 스페인, 그리스의 화재 장면이에요. 실제 사람들이 찍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재만 납니까? 홍수도 나죠.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1년에 내릴 비의 양이 하루 1시간 동안 내린다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홍수가 났다라는 뉴스를 어제 들었는데, 도로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계곡이 돼버렸어요. 정말 거기는 비가 와도 우리나라랑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평소에 비가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뭐 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1년치가 내려버리니까 집이 다 잠기고 차가 다 잠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나와서 자기도 놀랄 노자라고, 나도 여태까지 이런 비가 온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뭐 80 몇 년 만에 그렇게 비가 한 번 내렸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 여러분, 비만 많이 내립니까? 눈도 많이 와요. 지난 겨울 우리나라는 그나마 눈이 적게 온 편이었어요. 외국에는요, 폭설과 함께 한파가 들이닥쳤는데 차가요, 얼음으로, 요새 아이들이 많이 먹는 간식 탕후루 아시죠? 탕후루가 이렇게 과일을 코팅한 거잖아요. 그렇게 코팅한 것처럼 차가 눈으로 얼음으로 코팅이 돼가지고 차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치로 막 깨가지고 막 문을 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섭더라고요. 야, 이렇게 한파가 닥치나?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새는 신냉전 시대를 맞이했죠.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 두 세력을 중심으로 우리 한미일이 동맹을 결성하고 또 나토가 있고 또 공산주의 국가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핵미사일을 한번 발사하기 시작하면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핵미사일이 몇천 발이 된다고 하는데 다 같이 열받아가지고 쏘기 시작하면은 지구를 몇백 번이나 터뜨릴 정도로 핵 무기가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런 미친놈이 정권을 잡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구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괜찮겠지, 안전하겠지, 내일도 또 내일이 시작되겠지라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마치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에 취한 삼손과 같지는 않은지, 긴장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진행될 줄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소진영이라는 마커스의 찬양 인도자의 간증을 잠깐 듣고 왔습니다. 이분이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가정 가운데 살았대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집도 아니고 그냥 중산층의 집에서 25살 때까지 평안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추석 바로 하루 앞둔 날인데 몸에서 막 열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추석 때, 명절 때 아프면 안 되니까 엄마 손 붙잡고 같이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명절 끝나자마자 빨리 큰 병원 가보시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나자마자 큰 병원을 갔더니 만성, 골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치료를 시작했지요. 약을 먹고 또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골수 이식을 하면은 아기를 못 가진다는 얘기가 있나 봐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골수 이식을 하면 아기를 못 가지는구나. 그래서 아기를 못 가진다는 소식을 들어서 원래 오빠의 골수를 이식하려고 하다가 아기를 못 가지면 안 되니까 의사 앞에서 하도 이분이 우니까 의사가 그러면 요새 새로 나온 신약이 있는데 이 약을 가지고 한번 치료를 해봅시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미루고 새롭게 치료를 하다가 그렇게 어떻게 치료가 잘 되어지고 잘 잡혀가지고 아이도 갖게 되었어. 근데 거기서 인생의 고난이 끝나느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의사가 진단해보니까 아이의 귀가 한쪽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소진용이 이 아이가 내가 잘못해서 아픈 건 아닌가 하고 또 엄청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찬양을 지은 것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도 짓고 뭐 예수뿐이네 이런 찬양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 고단한 인생길 뭐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을 이분이 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지으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작은 고난에도 내가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이런 작은 일들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군요. 내가 이런 연약한 믿음인데 하나님 그런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사역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커스라는 찬양팀에서 지금도 찬양 사역을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닥칠지 미리 예상을 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런 역경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델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에 취한 삼손과 같지는 않은지 오늘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 내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이 교만에 빠진 삼손에게는요 두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인가 하면은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시선.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제가 옆에 지도를 하나 띄워놨잖아요. 이게 블레셋과 유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삼손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냐면요 단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단이 어디에 있죠? 단이 저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단이라고 써졌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파니까 단지파 쪽에 살았겠죠. 삼손이 처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딥나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단에서 가까워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16장 1절에 나온 가사라는 지역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죠? 여기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딥나에서부터 어디까지 쭉 가로질러 갔습니까? 가사까지 블레셋을 가로질러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동족 1000명을 죽였어.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도 아무런 행동을 못하고 삼손이 가사까지 가는 동안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삼손도 블레셋을 쫙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 삼손이야. 나 건드리면 알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자신만만 자기 과시의 마음, 교만과 자만과 오만의 마음을 가지고 가사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북에서 남으로 관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삼손의 심리가 바로 자신만만, 자기 과신이죠.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방심이 결국은 자신의 두 눈을 뽑히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삼손이 가사까지 가는 그 길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몇만 명을 모아가지고 저놈은 우리가 꼭 죽여야 되겠다 하고 삼손에게 달려들었다라면, 그런 강력한 공격을 받아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라면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임했던 은혜, 에나꼬레와 같은 바위가 터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박한 심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삼손처럼 잘못된 자신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가끔 개그 코너나 이런 데 보면은요, 남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딱 지나가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봇대에 칵 하고 얼굴을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 자기 과신에 빠지면은, 자신만만하면은요, 우리도 그렇게 엄한 데 눈이 돌아가다가 전봇대에 얼굴이 부딪히는 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실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려면, 내가 요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스마트폰의 검색창에 내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여러분의 스마트폰 검색창에 가장 많이 오르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건강한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 시선도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삼손처럼 가사에 가자마자 기생을 향해 시선을 옮기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다녀도, 여러분, 백부동 권사님 아시잖아요. 사회 보는데 찬송가 백부동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는데 우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 바리새인의 회칠한 무덤같이 판판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내면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장사를 하고 어떤 이익을 얻고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꼭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출석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이거는 꼭 해주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강제로 협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주께로 향하되, 마치 어떻게 상전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 바라보는 종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은 뭘 바래서 바라보는 겁니까? 그 손을? 아니죠. 뭐를 명령하실까? 민감하게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시키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고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의
교만함과 자만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굴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은요, 나에게만 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려. 나를 바라봐. 여러분, 삼손의 시선이 마냥 하나님을 늘 향해 있었고 자신이 맡은 사사의 사명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가슴 벅찬 사람이었다라면 가사에 가자마자 기생이나 들여다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었겠지. 여러분, 타락의 극심한 시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길거리마다 저질 유흥업소가 보이고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것마다 상상하기 어려운 저급한 것들이라면 그게 딱 우리의 영적 실력이고 우리의 수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와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잘못된 시선이에요. 바세바 신드롬에 빠진 삼손의 부작용은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동장치가 뭡니까 여러분? 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달리는 기능이요? 아니요 여러분, 멈춰서는 기능입니다. 자동차를 처음 개발한 첫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개발해서 처음 이 자동차가 시운전할 때에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달릴 줄 알면 설 줄들 알게 만들어야 되는데 서는 기능을 만들지 않아서 달리기 시작해서 오 달린다! 말이 끌지 않는 저 네모난 게 달리네? 근데 달리다 보니까 그때 불현듯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브레이크를 안 만들었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달릴 줄만 알았지 설 수 있는 그런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거에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로 들어가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게 아니에요. 삼손은요, 힘만 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자마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이 신드롬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제동장치가 고장났어요. 언제요?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을 때에 이 제동장치가 고장났어요.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서 제동이 안 됐습니다. 신하를 통해서 뒷조사를 시켰잖아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 그래서 저 사람은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라고 합니다. 그래? 충신의 아내란 말이지? 아니 그럼 멀쩡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제동장치를 딱 걸어야죠. 그러면은 내가 못 볼 걸 봤네. 그래, 잘 열심히 살라고 그래라. 이랬어야 됐는데 불러와라 얘기하는 거. 왜 불러요? 왜? 외간 여자를 왜 불러? 제동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라면 어지간하면 제동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제동장치가 고장이 되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고만장한 상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갖고 싶은가? 그렇다면 칼집을 먼저 사라. 날카로운 칼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칼집이 없으면 내 다리 베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집, 그 칼을 통제할 수 있는 칼집을 사야지 날카로운 칼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떤 기능이라고요? 제동 기능. 여러분,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남은 잘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컨트롤할 수가 있죠. 이거 하면 안 돼. 신호등 조심해. 차 조심해. 먹는 거 가려 먹어. 친구랑 싸우지 마. 자녀들은 엄청 잘 컨트롤합니다. 근데 부모는 누가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요. 저도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이거 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말씀 읽으셔야죠. 근데 저는 누가 컨트롤 해줍니까? 저는 아무도 컨트롤 해주지 않으니까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될 상대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절제하는, 컨트롤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가 맨 끝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절제는 나머지 열매들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절제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집착이 돼요. 절제 없이 기뻐하면은 미친 사람 보듯 하지 않겠습니까?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되게 웃기겠잖아요, 여러분. 절제 없이 화평해. 날마다 막 엄청 혼자만 온유해. 세상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절제 없이 오래 참으면 변비 걸린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절제 없이 자비하면은 통장 다 털려요. 절제 없이 양선을 하면은요 내 인생이 바닥이 납니다. 절제 없이 충성하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절제 없이 온유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절제는 이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인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를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리한 칼을 구하기 전에 먼저 칼집을, 절제를 마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언급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밑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바라본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신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바라보라고 하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이지만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 여러분, 삼손의 두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시선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했더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예? 제동장치가 부재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시선과 제동장치의 부재.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내 시선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가 삼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분원이 뽑혔잖아요.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마지막 22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기 전에 잘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그때를 소망하지 마시고 그 전에 먼저 정신 차려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나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제동장치가 고장나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가사를 살펴봤던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나에게 속해 있는 나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여졌을 때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의 가산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걸어갔을 때에 여러분, 삼손은 결국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삼손과 같이 오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자신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폭주기관차와 같은 삶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또 다가신만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복잡하고 아버지를 통제하고 흔들리는 삶 속에 내 생각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헛된 것에 나의 시선이 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손에 쥐어있는 스마트폰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것들만을 검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부유함과 아버지 세상의 지식과 아버지 세상의 난리성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꽂혀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모습, 교만함과 불량함과 아버지 진대로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중독되고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제동장치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여 주님을 대만시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 인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과 같은 아버지 인생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삼손과 같이 가사에 가기까지 하나님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선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제동장치의 부재로 인하여서 세상의 것에 중독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눈 뽑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올가매어져 아버지 맷돌을 돌리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영적 위기의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호를 온전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아버지 혼란스러움,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프고 상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모난 것들, 흠 있는 것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막히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세상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삶 가운데에 삼손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복의 근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풀고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터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들이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베 주의 허락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삼손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